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분방한 것만 제가 정리하고 맡길게요. 사람들은 전도를 더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복음의 변호가 되지 않으면 전도가 불가능해진다. 얼마나 선각자적 얘기예요? 메이슨의 말입니다. 248면. 복음을 수호하지 않으면 전도가 불가능해진다. 똑같았죠? 복음이 수호하지 않으니까 지금 모든 선교부에서 선교사들을 철회시키고 지금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WCC는 개종선교를 포기하는데 이릅니다. 자유주의가 장악된 마다 선교가 다 쪼그라드는 것이에요. 선교 안 해요. 자, 그럼 선교가 더 중요합니까? 선택한다면 변호가 더 중요합니까? 메이슨의 얘기예요. 복음을 변호하지 않으면 복음 전파는 불가능해집니다. 자, 우리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복음을, 성경을 수호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이성과 차바를 통해서 교회 안에 복음의 진리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이 변증 활동과 변호 활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복음 반대자들이 교회를 거의 장악한 지금, 메이슨의 말이에요. 복음 변호를 피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불충이다. 248면이에요. 꼭 읽어보길 권해요. 안 싸우는 건 주님에 대한 충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짓의 교회를 위협할 때 영지주의, 아리우스, 은혜복음이 처지는 지금 중세 얘기입니다. 주님은 신학적인 평화주의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싸우는 끈질긴 논쟁자들을 사용해 건지셨다, 교회를. 우리 주님이요, 유대복음에서 복음을 수호자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끈질긴 논쟁을 통해서 제자들을 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수호자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 복음을 변질을 교회 안에서 교묘하게 비성경적 진리로 우리의 싸움을 막고 있는 내부의 누룩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신학에 대하여, 배도의 신학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야말로 성경적이며 교회의 역사를 볼 때도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전쟁하자, 이게 메이슨의 얘기예요. 싸우자, 좀 싸웁시다 여러분. 평화 말하지 말고 싸웁시다. 둘째, 교회 안에 책임 맡은 사역 신청자들의 자질을 잘 판단해야 된대요. 교회 지도자들 자질을 잘 판단해서 자유주의자는 사역을 맡기면 안 된다예요. 그들의 거짓 때문에, 야, 성경도 안 믿으면서 왜 성경 믿는 사람을 가리키러 와?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념이 다른 곳에 오지 말고 그 같은 신념 가진 사람들인 대로 가요. 우리 믿음 깨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를 복음적 교회에 용납하는 거짓 친절을 베풀어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거짓된 포용을 베풀지 말라, 이렇듯이. 학문의 자유, 포용, 융통성이라는 이름하에 거짓을 용납하지 마라 라는 게 메이슨의 말이에요. 자, 오늘날에도 틀렸습니까? 너무 정확하게 맞죠?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합니다. 기독교 교육에 갱신이 있어야 한다.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다. 제가 이 말은 수백 년 동안 거짓 복음에 맞서서 참복음을 수호해낸 복음적인 조직신학 교리가 평신도들에게 가르쳐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요, 옛날에 카톨릭 때는 성경을 일반 성도들에게 안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그 자체만 가르쳐줘도 카톨릭의 거짓 신학을 헤어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마귀가 더 교활해져 가지고 마귀도 성경을 알아. 똑같이 성경 아는 것만으로는 분별이 안 돼. 똑같은 성경으로 교활하게 성경의 교리를 헌 거짓 신학들에게 맞서서 복음적인 신학자들은 지켜냈어요. 근데 신학자들만 지켜내면 뭐해? 성도들에게도 지켜낼 수 있는 무기를 줘야죠. 성도들에게 줄 무기가 이런 복음적인 조직신학서에 들어가 있는데, 복음적인 조직신학서에 들어와 있는 위대한 성령의 지혜가 안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연옥설이 잘못됐다, 영혼별절설이 잘못됐다, 신학교 책에만 있어서 되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평신도에게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주의적인 신학교 안에 들어와 있던 복음주의적인 신학교리들, 정통신학교리가 이제 일반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져야 합니다. 이게 이 시대에 거짓과 싸우는 무기들이에요. 볼코프 안에 있고, 박형룡 안에 있고, 메이슨 안에 있고, 셰퍼 안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학습해서 지금 그 거짓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성에서는 제가 6월 달부터요 얘기했죠. 이제 진짜 이상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쯤 성도들이 알아야 할 조직신학 교리를 여러분 설명해 주실 거예요. 차별금지와 관련해서. 또 소희천 교수님도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다다음 주에는 박한수 목사님 오신다고 그랬고, 또 기회에 계시면 또 소윤정 교수님과 곽혜원 박사님, 유명한 신학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거짓 신학, 성경에 기해서 복음에 기해서 밝히 드러내주는 강의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복음에 기한 정통신학, 기독교의 정통신학의 교리가 필요한 때예요. 성경만 필요한 때가 아니고요, 성경을 복음적으로 풀어내는 복음적 정통신학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너무 교활하게 왜곡하고 흐리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차이성 사역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에 복음적인 목회자님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신학교에서 배운 거짓 신학이 일반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차근법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엔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 복음주의적 신학적 견지에서 담대하게 설교단에서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동참해 주시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훈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성경 해석의 차이로 설명해서 신앙의 근거들과 기본 진리들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시요.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들이 신앙의 견해 차이라는 이유로, 해석의 견해 차이라는 이유로 문을 열어줬다예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교회 바깥은 열더라도 교회 안을 향해서는 거짓의 문을 단호히 선을 긋고 닫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전쟁 시작이에요. 전쟁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대책이요, 하나님의 귀한 약속, 목사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이 신년의 때에 새로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연구로 돌아가야 한다. 어디로 돌아가요? 말씀으로요. 252면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 차별금지와 거짓 이론을 이기는 성경 말씀 증언, 이거는 제가 이 책을 보고 제목을 낸 건 아닌데 이 책의 메이천 교수님의
최종 결론 메시지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의 마지막 교훈하고 똑같고, 나중에 또 제가 설명드려요. 박형룡 박사님의 거짓 마지막 유언적 논문하고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마포사멸 선도사님의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가 신신학이니 신복음이니 하고 여러분 흐리는 사람이 올 텐데, 여러분 한국 형제들이요, 40년 전에 가르쳐준 그 복음을 굳게 지키라. 그게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지키라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기독교 역사 속에 검증된 정통 기독교 신학과 조직신학의 교리와 그리고 성령에 굳게 의지하는 것이 이 전쟁을 이기는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오늘 본문에 읽은 거요,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곧 육신을 벗어요. 자기의 신앙의 사역직의 최대 중심지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교회가 입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에 모든 교회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남은 목회자가 누구예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예요. 디모데야, 이렇게 해라. 목회를 할 때 전부 보세요. 전후서에 어디하고 싸워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애들이 있을 거야. 다른 교훈을 가진 애들과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했고, 디모데에게 맡긴 유언이 그러했고, 제가 보기에는 메이천의 말이 그러고, 세퍼의 마지막 유언이 그러고, 박형룡 박사의 마지막 유언이 그렇고, 마포사멸의 마지막 교훈들이 다 뭐 때문에 이러실까요? 동일한 한 성령께서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거짓을 크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 미혹되지 않도록, 미혹돼서 영혼을 잃지 않도록, 영혼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이 시대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오늘은 메이첸을 했어요. 다음엔 또 기회가 되시면 제가 셰퍼 박사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길 원하고, 관련해서 지금 부활의 얘기가 아직 계속 풀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왜 계속 이렇게 부활이 제일 처음 공격한 게 부활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부활의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하는가를 받기를 원하고, 결국은 자유주의와 복음주의의 갈림길은 뭐냐 하면 성경의 모든 것을 무엇의 진리로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성경의 완전 영감, 무오 영감 교리를 믿음으로 받느냐 여부에서 갈림길이 쫙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성경의 권위에 관한 거짓된 주장과 방어를 해낸 성령의 지혜로운 설명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듣기를 원해요. 이럴 때 가야 복음의 진리를 헌 거짓 신학들에 대한, 제가 보기엔 우리가 말씀에 기한 튼튼한 방어 무기와 그 다음에 이것을 성경에 기해서 우리가 거룩한 거짓과의 싸움을 해야 할 이 시대의 우리의 효과적인 승리의 길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좀 길더라도 이 일을 위해서 계속 따라와 주시고,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른 교훈과 함께 싸우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전쟁이라는 걸 굳게 깨닫고, 이 전쟁 꼭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한국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온전한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온전한 성경으로 새롭게 해서, 그래서 거짓과 교회 내부에서 단호히 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바깥으로 가는 거죠. 교회 바깥으로 가는 거야 제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훨씬 더 다진 다음에 교회 바깥으로 가지 않으면 교회 본부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한국 교회는 이제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본격화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자유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적 영성, 이걸 깨끗이 씻어내면 차별금지법을 맞서 싸우려는 훌륭한 전사들이 교회에서 수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차별금지법을 막는 교회 바깥으로 가야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굳게 믿어요. 일부 먼저 깨어난 분들만 바깥으로 힘껏 달렸는데 교회 본부가 폭삭 망해버리면 지금껏 개신교 기독교 역사가 무너진 국가처럼 우리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변호한 다음, 변호한 온전한 복음으로 잘 믿고 그 온전한 복음으로 교회 바깥을 변화시키는, 온전한 복음이 아니면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세상에 물드는 것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는 걸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이성과 우리 차바를 통해서 이 시대에 주시는 온전한 복음으로 잘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